우리 마음속에는 확실히 자성불이 계시다는 건 아주 확실한 일이잖아요.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건 뭐 저 사람은 불성이 없고 저 사람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불성이 있고, 개나 소나 하여튼 어떤 움직이는 동물은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는 경전을 보고 연부를 하고 절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왜 부처님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럼 누가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가서 영접을 한다고요? 그랬다간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잘못했다고. 어떻게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 뭐 하여튼 저 나라에 이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까? 대통령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왕이 나타나면 왕이 가서 마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가 나타나서 마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찾고 큰 스승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타났다 하면 대통령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통령이 혼자 달랑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있고 보좌관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행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께서는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옆에 협시보살이라 같이 해가지고 뒤쪽으로 극락성중들을, 보살들과 스님들과 극락성중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딱 장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장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많은 것들이 장엄하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총과 가피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야 무슨 연불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깨달은 부처님에게 연불을 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먼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한 자비심이겠죠. 자비심. 그 다음에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힘이란 불력이라는 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디스커버리호가 우주로 출발할 때 나는 그 굉음, 그 소리, 그 파워에 22배 정도의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왜 아무런 힘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모르고 그냥 죽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고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산에 불이 저절로 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건물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피라미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만드는 능력도 사람한테 있대요. 그 어떤 도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물을 뚝딱 지어내거나, 우리 전설 속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놔줬다든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절터가 여기가 아니라서 절터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절터에 있는 모든 그 건축 자재들을 한꺼번에 저쪽으로 옮겼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힘을 모르니까 그런 게 그냥 뭐 신통력이고 신기하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원래 사람한테 그런 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달은 큰 스승들은 부처님도 그랬지만 절대로 신통력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건년이라는 제자는 신통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고 많이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처님을 만나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 부처님을 만나야만 부처를, 그럴 때만 부처가 나 속에 있는 부처도 활성화되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손주는 어리니까 나비도 신기하고 개미도 신기하고 풀도 신기하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지만 우리 어른은 다 알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애를 뭐라 그럽니까? 애는 전 애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야 얘야 좀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할 뿐이죠. 걔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자성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설사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애들은 원래 저래 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축복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간 그냥 허망하게 죽겠구나 싶어서 충격요법을 주는 때가 있어요. 사업을 폭삭망하게 한다거나 죽을 병을 줬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병을 팍 줘가지고 나중에 헤매다가 아이고 부처님한테 연불 하는 것밖에 방법 없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연불 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연불 어떻게 하나요? 죽기 싫으니까 죽을 똥 말똥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날 때가 됐구나 해서 나타납니다. 저도 느껴봤는데요. 정말 삶이 힘들고 정말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때 무언가가 저를 이렇게 세우면서 도와주는 걸 느꼈어요. 그때가 바로 부처님이 나설 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연불행자가 아무리 많은 연불과 대단한 고향을 한다 해도 확실히 깨달음을 얻은 참된 스승을 찾아가야만 그분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힌트도 얻을 수 있고 또 때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내 속에 있는 자성불도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수행은 3대가 함께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3대라고 말하는 것은 신구의를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제가 많이 실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빛이 가득하고 진보가 됐다 하더라도 제 생각과 말과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요. 진보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의를 같이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연불도 많이 하고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